이래는 뭐죠? 정신 차리셔야 됩니다. 네. 이렇게 보니까 우리 할머니랑 할아버지랑 같이 온 우리 친구들도 있고, 또 엄마, 또 할머니랑 같은 우리 아이들도 있고, 또 이렇게 엄마랑 같이 온 우리 아이들도 있습니다. 정말 또 감사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은 매주 그 장면을 못 보지만 저는 매주 보는 장면이 하나가 있는데요. 우리 마지막 찬양할 때 저 2층에서 얼마나 은혜롭게 찬양하는 한 아이가 있는지 모릅니다. 이름을 맞춰보세요. 봄, 여름, 가을, 겨울 중에 있습니다. 봄이요? 아니, 봄이보다 더 예쁘게 찬양하는, 우리 봄이도 예쁘게 찬양하는데요. 우리 여름이 우리 집사님들 그 사이에 껴가지고는 얼마나 진짜 열심히 찬양을 하는지 제가 여름이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예전에 우리 여름이는 막 제가 신방 가면은 막 이렇게 막 돌아다녔거든요. 요즘은 기도하자고 그러면 어른들보다 더 예쁘게 기도합니다. 찬양할 때 보면 저희들보다도 더 정말 열심으로 찬양합니다. 아이들의 그 모습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야, 우리 교회에 희망이 있다.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또 엄마, 우리 자녀들 같이 오셨잖아요. 이렇게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너 보니까 우리 교회에 희망이 있다. 이렇게 한번 축복. 야, 너 보니까 우리 한국 희망이 있다. 예. 여기 보니까 또 우리 가족이 전체가 나온 또 이렇게 우리 가정들도 있는데 우리 주님의 은혜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하나 더 이야기를 하고 할게요. 어제 이야기 중에 어제 중요한 주제는 우리 말씀이었었죠. 말씀. 리빙스턴이라고 하는 분 혹시 들어보셨어요? 리빙스턴? 이분이 아프리카에 선교사로 이렇게 떠나게 되었는데, 처음에 갈 때 그때 당시에 책을 73권, 그리고 이제 선교사들도 선교지를 가게 되면 필요한 것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것저것 막 짐을 다 챙겨가지고 이제 아프리카에 밀림으로 들어갔는데, 가다 보니까 이게 밀림 가는 길이 쉽지 않잖아요. 하나 둘씩 짐을 버리고 또 많이 가지고 갔던 책도 이렇게 버리고, 그러면서 이 밀림 속을 향하여서 들어갑니다. 선교를 위해서 들어가요.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 그의 손에 남은 유일한 책 한 권이 있었는데 바로 그것이 성경책이었습니다. 리빙스턴의 마음속에 어떤 그런 마음이 있었냐면, 하나님의 그 말씀 들고 들어가면 이 선교는 반드시 하나님이 하신다. 말씀을 앞장세우면 반드시 이 선교는 성공한다. 말씀 붙잡고 가면 하나님께서 이 선교의 걸음, 그때 당시 오늘날보다 훨씬 더 어려웠죠. 그것을 그가 믿음으로 붙잡고 모든 것들은 배설물처럼 여기고 다 버렸는데 마지막 순간까지 놓지 않고 이 붙잡고 가는 것이 성경이었고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바로 그 말씀 때문에 이 리빙스턴은 이 선교의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가 있었죠. 그가 선교를 하면서도 방황하지 않고 길을 잃지 않았던 가장 중요한 한 가지 이유가 있다면, 그는 마지막까지 손에 든 성경이었었고 바로 말씀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도 그렇게 한번 도전하고 싶습니다. 우리 인생이 마지막 끝자락에 도달했을 때도 모든 것들을 다 놓았다 할지라도, 설령 우리 정신에서 혹시 우리가 정신의 기억들이 하나둘씩 지워지는 그런 병에 걸렸다 할지라도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 주님의 이름과 주님의 말씀 한 구절이 여러분의 심장에 그대로 새겨져서 그 말씀 때문에 주님 앞에 갔을 때 그 말씀 때문에 더욱더 빛나는 인생으로 주님께서 축복해 주신 인생으로, 여러분의 인생의 절대 진리의 그 진리의 나침판이 말씀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오늘은 정체성에 관한 말씀들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 형상의 나침판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이 세상에는 우리들에게 여러 가지들을 이렇게 이름을 붙이기도 하고 명명하기도 하고, 너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숫자예요. 숫자를 가지고 많은 것들을 이렇게 판단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자면 우리 직장 다니신 분들한테는 연봉이 그 사람을 이렇게 규정할 때가 있어요. 연봉이 높을수록 직장 생활을 해서 나름대로 성공한 그런 사람들이죠. 또 어떤 분들은 1년이 끝나고 나서 성과급을 받는데 그 성과급이 그 사람의 능력이 되기도 하지만 그 사람의 가치를 결정하기도 하고요. 또 어떤 분들에게는 요즘에는 우리 SNS 조회수가 중요하죠. SNS 조회수가 너무 중요한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으로 저 사람은 인플루언서다, 사회에서 영향력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평가를 하기도 하고요.
이런 얘기도 들었습니다. 어떤 분이 이야기를 하는데 다시는 동창회를 안 가겠다고, 동창회 다녀와서 다시는 안 가겠대요. 왜 그래? 라고 그 남편이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갔더니 이제 물어보잖아요. 야, 네 남편은 뭐 하냐? 뭐 이런저런 얘기할 거고, 뭐 너는 어떻게 살았냐? 그런 얘기하다가 아파트 평수가 나왔대. 평수. 너는 몇 평에 사냐? 해봤는데 자기 집이 가장 작은 곳에 살더래요. 그 순간 아파트 평수 때문에 마음이 무너진 거예요. 그곳에 함께 동창회의 자리는 어떻게 보면 즐겁고 오랜만에 예전의 추억도 다시 한번 이렇게 떠올리기도 하고 기쁨의 자리가 되는데 그 평소 가장 작은 곳에 살았다는 그 이유 때문에 자기 자신이 초라해지고 다시는 그 친구들 만나기도 싫고 그랬다는 거예요. 때로는 어떤 사람들에게 이 아파트 평수가 그 사람을 규정하기도 하죠. 좀 조심스럽고 좀 오해가 있을 수도 있는데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한번 숫자에 대한 고민을 하다가 유튜버들을 한번 이렇게 찾아봤어요. 작년에 전 세계적으로 가장 조회수가 많은 사람이 누구였을까라고 제가 이렇게 찾아봤는데 어느 나라 사람이 1등 했을 것 같아요? 벌써 나오면 안 되는데 네, 우리나라 사람이 1등을 했대요. 좀 조심스럽지만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조선일보에 나온 그 내용 중에 2025년에 저분이 무려 조회수가요 755억 3만 3,014만. 숫자가 이게 얼마나 큰지를 지금 모르시는 것 같아요. 775억 이상이 봤다니까요. 775억이. 구독자가요 무려 1억 2,700만 명. 여러분 몇 명 있어요 구독자? 한 명도 없는 사람도 있을걸요. 온라인 마케팅 분석 사이트에 온라인 마케팅을 분석하는 그런 사이트를 분석하는 회사가 있는데 눅스 인플루언서에 따르면 하루 예상 수익이 진짜는 모르는데 얼마일 것 같아요? 어차피 틀리니까 대답해 보세요. 네, 비슷하게 4억 7천만 원이래요. 네, 좀 걱정스러운 게 있는데 여러분 절대 막 나도 인플루언서 해야 되겠다 뛰어들면 안 됩니다. 아주 특별한 케이스. 자, 연간은 추정치입니다. 연간은 무려 1,700억 원대. 1,700억 원대. 물론 요즘 뭐 이런 특별한 케이스지만 저는 많은 것들을 평가할 때 이런 숫자로 평가를 하고 숫자가 무엇이 되죠? 요즘은 돈이 되고 명예와 성공의 상징이 이렇게 되어져 버렸습니다. 교회들도 마찬가지고 저희 이렇게 학교 다닐 때는 심지어 이런 공식도 있었어요. 저희 학교만 그런지 안 그런지 여러분들이 한번 대답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공부 잘하는 학생은 착하고 선한 학생, 공부 못하는 애는 좀 나쁜 학생, 그렇게 심지어 취급하는 그런 경향들도 있었습니다. 점수가 그 사람의 인품과 성품까지도 사람들에게 그렇게 어떻게 보면 판단을 당했던 것이죠.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런 그런 숫자들이 우리들 안에도 이렇게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참 목사님들이 이렇게 모일 때마다 혹은 노예 같은 데 이렇게 가서 오면 어느 교회에 계세요? 그러면 한마음 교회 있는데 그럼 가장 먼저 뭐 물어본 줄 아세요? 몇 명 모이세요? 숫자를 물어봅니다. 예산은 얼마나 되세요? 그래서 숫자가 많이 모이면 그 목사님은 조금 이렇게 보고요. 적게 보면 이렇게, 물론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일부가 그렇습니다. 교회도 모든 것들을 이렇게 숫자로 볼 수가 있죠. 율법주의의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런 보이는 외적인 숫자로 무엇인가를 자꾸 증명하려고 하고, 유대인들은 어떤 법까지 만드냐면 나중에 심지어 613가지, 무슨 얘기냐면 모세오경 율법을 보았더니 하라와 하지 마라를 이렇게 쭉 찾아봤더니 그게 총 613가지래요. 그것을 꼭 지켜야 된다. 613가지를 이렇게 숫자에 신앙을 그것에 빗대서 잘 지키면 그 사람은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사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이러다 보면 오늘 우리들에게도 어떠한 그런 신앙의 모습이 보여줄 수 있냐면, 오늘 내가 이만큼 열심히 해서 성과를 올렸으니까, 내가 교회에서 이만큼 몇 가지 봉사를 하고 있으니까 나는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야. 나는 교회에서 봉사하는 시간이 이렇게 많으니까 나는 그래도 신앙이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우리 스스로가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반대로
나는 교회에서 봉사를 적게 이렇게 하고 있는데 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신앙이 별로인가?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한번 이야기도 용서하고 한번 들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유머입니다. 유머. 기준이 잘못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이상한 결론에 이르죠. 기준이 잘못되면. 어느 책을 읽다 보니까 이런 유머가 있었어요. 개하고 달리기를 했대요. 여러분도 한번 빨리 맞춰보세요. 자, 개하고 달리기를 했는데 졌다. 이런 분을 뭐라고 한지 아세요? 개보다 못한 분이라고 한대요. 자, 비겼다. 뭐라고 한지 아세요? 네, 개 같은 분이라고 한답니다. 이겼다 그러면 뭐라고 한지 아세요? 개보다 더한 분이라고 한대요. 뭐가 잘못된 거죠? 기준이 잘못된 것이죠. 기준을 잘못 잡게 되면 우리는 이상한 그런 결론에 도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은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다 찾아보십시오. 그리스도의 정체성은 내가 무엇을 잘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무엇인가 잘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직분자를 세워준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무엇이냐면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있다는 게 가장 중요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고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번 쉽게 바꿔보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자녀들을 생각해 보세요. 자녀들이 잘해서 여러분 자녀이죠. 대답 잘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여러분 부모들에게 너무나도 잘하기 때문에 여러분 자녀인 것이죠? 아니죠. 그 자녀가 조금 부족할 수도 있고 연약할 수도 있고 때로는 실수할 수도 있지만 무엇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는 관계 때문에 자녀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숫자로 평가될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들에게 그와 같은 몇 가지를 증언해 주고 있는데 첫 번째, 우리의 시작은 누구에게냐면 창조의 주체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의 시작은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27절입니다. 하나님이 중간을 제어하거나 이렇게 돼요. 창조하시고. 누가 창조하셨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대요. 이 말이 아주 중요합니다. 내 가치는 내가 무엇을 했느냐가 아니라 나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림 작품 보게 되면 그 작품을 누가 그렸느냐에 따라서 가치가 달라지죠. 마찬가지로 우리를 만드시는 분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예전에 몇 번 소개했던 뱅크시라고 하는 그 작품, 여러분 유명한 작품들 아시지 않습니까? 최근 3년 동안의 평균 낙찰가가 38억이래요. 38억. 저 그림은요 무려 2021년 자료입니다. 지금 훨씬 더 올라갔을 거예요. 저때 당시에 저 그림이 어느 정도까지 올랐냐면요 300억까지 올랐답니다. 300억. 왜 그렇죠? 제가 파쇄기에다 넣고 저렇게 순간 멈추면 전 300억까지 안 받을게요. 1000만 원만 받겠습니다. 아마 사갈 분 없을걸요. 근데 저분의 뭐죠? 작가의 인지도, 작가가 어떤 창의성, 그런 것들을 보고 저 작품의 가치를 매기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존재라는 거예요. 그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세상의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거래요. 혹시 창세기 1장 읽어보셨나요? 아마 창세기 1장 그래도 한 번 정도 읽어보셨을 것 같아요. 오늘부터 성경 일독을 하자고 창세기 1장 이렇게 잘 읽다가 레위기 읽어가면서 성경 읽기 위기가 오잖아요. 1장 읽어보면 무엇이 나오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자라 그래서 빛이 있으라 하면서 이게 창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해 볼게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이렇게 창조하면서 그 말씀에 이제 삼위일체 하나님 여기서 나오는데 삼위일체 하나님이 자 모여서 우리 회의하자. 회의해가지고 자 첫째 날 빛은 이렇게 만들자라고 그런 빛을 회의해서 만든 장면이 있나요? 없나요? 없죠. 둘째 날도 없고 셋째 날도 없고 넷째 날도 없고 다섯째 날도 없는데 사람을 만들 때는 이렇게 하셨어요. 창세기 1장 26절. 자,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삼위일체 교리도 나오는데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라고 되어 있죠.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하나님께서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 때는 어떻게 하셨어요? 회의까지 했어요. 회의까지. 야, 기준이 무엇이냐? 우리 형상이다. 우리 형상을 따라 그렇게 만들자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이사야 우리가 잘 아는 43장 1절 말씀에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야곱아, 너를 창조한 존재가 누구라고요? 나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말씀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칠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누구 것이다? 내 것이다. 누구의 소유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라는 거예요. 여러분, 작품을 누군가가 사가도 가치가 변하지 않죠? 누군가가 사가도 그 작품을 만든 사람은 변하지 않죠. 그렇죠? 피카소의 작품을 제가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여전히 그 작품은 누구가 그린 거예요? 피카소죠. 하나님께서 우리 부모님들 통해서 그 가정에 자녀 줬지만 여전히 우리 모두는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된 그런 존재들인 것입니다. 근데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모든 것에 뛰어난 분이시죠.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창조하신 분일 뿐만 아니라 그 중에 우리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셰익스피어의 그 햄릿은 400년 동안 지금도 세계적인 그런 소설로 이렇게 인정받고 있죠. 그것이 재해석되어서 막 연극으로도 또 혹은 드라마로도 영화로도 재해석된 불멸성의 작품이 바로 이 햄릿인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 유명한 대사 있지 않습니까? 죽느냐 사느냐 이것이 뭐라고요? 문제로다. 그런데 왜 이 작품이 그렇게 지금까지도 사람들에게 막 읽혀지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어떤 교과서처럼, 사실 이게 어렵거든요. 햄릿은 아주 난해합니다. 그 안에 우리 사회적인 그런 모습도 들어있고요, 철학적인 어떤 문학의 모습도 들어있고요, 또 그 안에 복잡한 인간의 심리도 들어있고요, 삶의 의미, 또 불의, 그런 모든 것들이 그 안에 이게 잘 들어져 있는, 어떻게 들어있냐면 아주 치밀하게. 그래서 이것을 어떤 분은 오히려 철학의 표준서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17세기 덴마크 왕실의 한 이야기지만, 이 이야기 속에 17세기가 배경이지만 우리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들을, 시대가 바뀌어도 변하지 않는 근본적인 문제들을 그 안에 잘 녹여놓았기 때문에 이 작품을 오늘날까지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읽고 있는 것이죠. 셰익스피어의 탁월성, 작가로서의 최고의 경지에 있었기 때문에 그 작품이 빛난 것이고, 오늘날도 사람들에게 그렇게 인기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끔 어느 정도 비평할 수 있지만 그거에 대해서 아주 나쁜 작품이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또 피카소의 작품 우리가 잘 모르지만 그 작품을 비난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가끔 어떤 분들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저는 쓸모없는 인생 같아요, 그런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여러분, 누가 여러분을 지으셨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시래요. 똑같은 제품도, 예를 들어서 똑같은 컵 하나도 어느 회사가 만들었느냐, 어떤 브랜드냐에 따라서 값어치가 달라지죠. 여러분, 하물며 우리는 누가 만드셨다고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작은 누구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그렇게 시작된 것입니다. 인문학을 하나님께라고 하는 그 책에 재밌는 글이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소개합니다. 말이 달팽이 보고 너는 왜 그리 느리냐고 말한다면, 가로수가 전봇대를 보고 너는 왜 꽃을 피우지 않느냐고 말한다면, 코끼리가 돼지를 보고 뭐라고 했을 것 같아요? 코도 없는 놈이라고 비아냥거린다면, 그 다음 문구가 참 제 마음속에 감동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창조를 무시하는 것이다.
말이 막 세게 달리잖아요. 말이 빠르게 달리잖아요. 달팽이 보러 너는 왜 이렇게 느리게 달리냐. 그리고 나무가, 꽃을 피우는 나무가 전봇대 보러 야 너는 왜 꽃도 못 피우느냐. 또 코끼리가, 호긴 코끼리가 돼지 보러 코가 납작하잖아요. 너는 왜 이렇게 코도 없냐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은 누구를 모독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런 존재입니다. 누구보다도 귀한 존재라는 거예요. 원작자를 무시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누가 만드셨다고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한번 자기 가슴에다 손을 들고 한번 선포해서 나는 하나님의 작품이다. 작품인데 무슨 작품이에요? 거울 작품이다. 오늘 두 번째 그 이야기를 여러분들하고 나누려고 그래요. 여러분의 가치는 하나님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최고의 걸작품입니다. 오늘 말씀에 27절 말씀 제가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자, 여기에서 창조라는 말이 몇 번 나오죠? 한글 성경에는 2번 나오죠. 그런데 원어 성경에는요 히브리어가 바라거든요. 우리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라 할 때 베르시트 최초에 베르시트 바라 그렇게 해서 태초에 창조하셨다는 바라라는 말이 창조하신다는 말인데 이게 3번이나 등장해요. 제가 위에 써놓은 게 히브리어이고 히브리어는 어떻게 읽는다고 했죠? 우리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가 아니라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읽지만 히브리어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거꾸로 읽습니다. 거꾸로. 이렇게 시작해요. 바이브라 이게 조금 약간 변형약인데 첫 번째 바라가 등장해. 창조하셨다. 엘로힘 하나님의 창조하셨다. 에트 하 아담. 하 아담. 어디서 많이 들어보죠. 아담. 아담이라는 말은 아담이라는 이름의 명사이기도 하지만 사람을 뜻합니다. 사람을 창조하셨다. 벳잘모 벳첼렘. 첼렘이라는 말이 형상이라는 말이거든요. 엘로힘 바라 하나님이 또 창조하셨다. 오토 자카르 우네크바 바라 오탐 그렇게 돼요. 바라가 몇 번 등장하면 3번이 등장해요. 다른 곳에 히브리 1장에 읽어보면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말을 3번 쓴 곳은 이곳이 유일해요. 누구를 창조했을 때? 아담,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여기에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히브리인들에게 3이라는 숫자는 7만 완전한 숫자가 아니라 완전한 숫자이고 아주 중요한 숫자예요. 이 두 가지를 기억하세요. 히브리인들에게 3이라는 숫자는 뭐라고요? 완전하고 아주 중요한 숫자예요. 자,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왜 바라 창조하셨다 3번이나 말씀하셨을까요? 우리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도 아주 중요하고 완전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 의미가 이 속에 들어있었어요. 다른 거 창조할 때는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고 한 번으로 끝나는데 유일하게 바로 사람을 창조하실 때 그렇게 말씀하시죠. 거기에다가 1장 31절에는 이렇게 사람을 창조하시고 이제 6일째 모든 사건을 마무리하면서 말씀이 이렇게 이어집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어떻게 좋았다? 심히 좋았다. 다른 데는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그냥 좋았다라 보시기에 좋았다라 그러는데 사람을 창조하시고 나서는 어떻게 해요? 심히 좋았다라. 물론 이 안에는 모든 창조하신 것을 다 포함하고 있지만 이 창조의 과정 중에 클라이막스가 무엇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사람을 만드신 게 클라이막스래요. 영화에서도 주인공을 빼버리면 영화가 재미없죠. 영화에서도 기승전결할 때 혹은 마지막 갈등이라는 그 구조를 빼버리게 되면 재미가 없죠. 클라이막스를 빼버리게 되면 영화가 재미가 없어요. 음악도 클라이막스가 있죠. 그걸 빼버리게 되면 재미가 없습니다. 그 작품은 모두 다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만드시면서 사람이라는 존재를 클라이막스로 사용하신 거예요. 사람이라는 존재가 거기에 창조되어질 때 우주 만물이 완전해지고 우주 만물이 그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보잘것없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들이 볼 때는 좀 연약해 보이고 부족해 보일 수도 있지만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계시기 때문에 교회가 완전해질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저녁 저는 기도도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분들은 그럴 거예요. 한 번 나간다고 뭐가 달라? 아니에요. 우리 아이들에게 같이 예배 드리는 게 뭐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오늘 이 중에도 어떤 한 분을 통하여서 오늘 이 예배를 완전하게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어떤 한 분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 아이들의 인생을 완전하게 우리 주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담을 그런 존재로 만들어 주셨어요. 아담은 어떤 존재였었죠? 무엇으로부터 만들어진 존재죠? 아담이라는 말은 아다마에서 왔어요. 티끌, 먼지라는 말이에요. 보잘것없는 존재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보잘것없는 우리, 주님 안에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보잘것없는 우리를 들어서 하나님께서는 완전한 교회로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세우지 않습니까? 어느 누구도, 우리 중에 어느 누구도 사람들에게 가치를 낮게 평가받을 만한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적인 숫자로 보면 부족할 수도 있고 세상적인 포지션으로 보면 연약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한 분 한 분을 교회를 세우는데, 직장을 복음화하는데, 학교를 하나님의 선교지로 사용하는데 그 한 분 한 분을 들어서 완전하게 사용하시겠다는 게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정체성입니다. 아주 오래전에 우주선을 이렇게 쏘아보냈는데 쏘아보내기 전에 10초 전에 카운트다운이 멈췄어요. 뭐가 발견됐냐면 문제가 발견이 되었어요. 문제가 어마어마한 것인 줄 알았더니 알고 봤더니요, 작은 나사 하나가 빠져서 그렇대요. 작은 나사도 이 거대한 우주선에서 저 우주를 날아가기 위해서는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 모든 돈이 엄청나게 그만큼 손해보죠. 그런데도 그 작은 나사를 제자리를 찾아줌으로써 우주선을 그리고 나서 이 작은 나사 값보다도 손해보는 값이 훨씬 더 많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 나사가 그 제자리를 찾음으로 우주선은 완전해지고 하늘로 날아가는데 문제가 없게 되는 것이죠. 사람들은 그럴 수 있어요. 기도 한 시간이 뭐 대수냐고, 1년에 한두 번 하는 기도회가 뭐가 대수냐고. 사람들은 그럴 수 있어요. 할머니 할아버지가 손주 손녀들 위해서 기도하는 게 뭐가 대수냐고. 아니요. 어쩌면 이 작은 한 시간이 그 한 사람의 인생을 완전하게 세우고 우리 자녀들과 우리 자손들을 완전하게 세우는 하나님의 축복된 시간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완전하게 세우셨어요. 내일 한 번 더 나누겠지만 오늘 미리 여러분들에게 예고편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이에요. 이렇게 말씀이 되어 시작합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우리는 누가 만들었다고요? 하나님이 만드셨대요. 근데 여기에 만드셨다는 말이 헬라어로 포이에마라고 하는데요, 이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예술가가 예술작품을 만들어낼 때 쓰는 표현이에요. 아까 이런 표현을 썼어요. 걸작품이라는 뜻이 이 속에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 노래 중에 찬양 중에도 나는 걸작품 뭐 그런 찬양이 있죠. 그 걸작품이 어디서 나왔냐? 이 예배소서 2장 10절에서 나왔어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할 때 우리는 그가 걸작품으로 만드셨다라는 의미가 바로 이 말씀 속에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도와 계획을 가지고 걸작품으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시편 기자는 요즘 좀 개역 개정은 조금 그 맛이 안 나서 제가 옛날 개역 성경을 가져왔습니다. 시편 139편 14절 말씀 개역 성경으로 한번 읽어드려 볼게요. 내가 주께 감사함은 나를 지으심이, 자, 사자성어 등장합니다. 뭐라고 등장하죠? 신묘막측, 신기하고 오묘하고 어찌하, 감히, 어떻게 그런 말이, 막이라는 말이 감히 측량할 수 없다. 신기하고 오묘하여 감히 측량할 수 없다. 나를 지으심이 신기하고 오묘하여 측량할 수 없을 정도로 신기하고 오묘하다. 여러분들이 그런 존재래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런 존재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존재라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의 최고의 작품들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세우시기 위해서, 교회를 완전하게 세우고 가정을 완전하게 세우기 위해서 그 가정에 보내두시는 심려막측한 그런 인생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의 본질이에요. 우리의 본질. 우리 죄의 본질은 무엇이냐? 27절입니다. 하나님이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자, 무엇대로 창조하셨다고 그랬죠? 형상들, 이게 첼렘이라는 말인데요,
성품을 해요. 하나님의 성품을 담은 그런 그릇과 같은 존재. 사랑, 공의, 지혜, 용서, 그런 하나님의 성품을 담은 그릇과 같은 그런 존재,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그런 존재들이 우리들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세상은 가끔 우리 교회를 비난하죠. 우리 코로나 때 많은 교회들이 이렇게 막 손가락질 받기도 하고 막 그랬어요. 오늘날도 그렇죠. 목회자들을 비롯하여서 물론 우리의 잘못이 있어요. 그것을 인정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 이상으로 때로는 교회를 비난하거나 그리스도인들을 깎아내리는 분들이 계십니다. 가정 안에서 이렇게 혼자 예수를 믿게 되면 종종 그런 일들도 우리들에게 일어나기도 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자면 세상이 짓밟아도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그런 문양은 결코 지워지지 않는데요. 이렇게 바꿔볼게, 결코 그 가치는 변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신 아담과 하와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들에게도 해당되는데요. 창세기 9장 6절에서 우리가 그 이유를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현대 성경으로 제가 한번 읽어드려 볼게요. 자, 누구라도 다른 이의 피를 흘려 죽게 하였다면, 이때는 사람이 죄를 지은 이유입니다. 자, 누구라도 다른 이가 피를 흘려 죽게 하였다면 그도 반드시 피를 흘려야 하리라. 그도 반드시 죽어야 하리라.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합니다. 나 하나님은 사람을 내 모습대로 나를 닮게 지어낸 까닭이라. 우리는 어떤 존재라고요? 사람을 내 모습대로, 내 모습으로 나를 닮게 지어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낸 존재이기 때문에 그가 죄를 지은 인생이라 할지라도 그를 향해서 피를 흘린다면, 그 사람에게 위해를 가한다면, 그 사람을 죽게 한다면 반드시 그 죄값을 받게 하겠대요. 유명한 사람의 명화가 있는데 어떤 사람이 고의적으로 일부러 가서 그 명화를 훼손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값을 치러야 되죠. 그렇죠? 손해배상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자면, 우리 가끔 무슨 뭐 명예살인이라고 하고 또 이래서 뭐 살인했다고 하고 하는 그런 뉴스들을 듣게 되는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그가 비록 죄인이라 할지라도 그 안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에 그를 죽인 사람은 반드시 그 죄값을 내가 직접 치를 것이다 라고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슨 얘기죠? 무엇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의 형상을 그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예전에 이런 예화를 여러분들에게 한번 이렇게 드렸어요. 5만 원짜리 신권이 있고 조금 오래된 화폐가 있는데 어떤 사람이 이 국권을 가지고 막 꾸겼어요. 자, 그러면 5만 원의 가치가 변하는가요? 아니면 여전히 5만 원이 똑같은가요? 똑같죠.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 가치가 변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비난할 수도 있고요, 때로는 우리 안에서 스스로 우리 자신에 대해서 가치를 이렇게 낮게 평가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다는 그 가치는 여러분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결코 그것은 어느 누구에게도 빼앗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러한 존재들에게 이렇게 축복을 해주시는데 1장 28절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면, 그들은 누구죠? 사람이죠. 그들은 누구죠? 하나님 만드신 존재들이죠. 그들은 누구죠?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들 아닙니까? 바로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 무엇을 줬다고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며. 이렇게 바꿔볼게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복받은 존재일 거 아닐까요? 복받은 존재죠. 여러분의 자녀들은요, 복받은 존재들이에요. 여러분의 자녀의 삶이 어떠하든지 비록 부족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는 복이 아니라 누가 복을 주셨다고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대요. 여러분 그것을 믿으세요. 우리 자녀들에게 어쩌면 어떤 복은 아직 채워지지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하나님 형상으로 만드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존재들에게 뭘 어떻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대리권을 그에게 위임하신 거예요. 위임하신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그와 같은 축복을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렇게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해 볼게요. 나도 복 받았다. 나도 복 받은 인생이다. 이번에는 이렇게 한번 선포할게요. 우리 자녀들도 복 받은 인생이다. 아멘.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미 하나님께서 그런 존재로 우리를 이렇게 다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 어른들은 알 것 같은데 마릴린 먼로라고 하는 그런 분 계시죠. 아주 유명한 배우죠. 책을 읽다가 이런 내용을 제가 보았습니다. 사람들은 마릴린 먼로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녀를 통해 자기의 욕망을 보려 했대요. 그의 진짜 모습을 보려 하지 않고 그녀를 통해서 자기들의 욕망을 보려 했대요. 그래서 어느 날 이 마릴린 먼로를 사람들이 이렇게 만났는데 진짜 모습을 보고 오히려 이렇게 사람들이 이야기한답니다. 환상이 깨졌다고. 당신이 우리들을 속였다고. 당신 때문에 내 환상이 깨졌다고. 근데 이 배우의 고백은 뭐냐면 사람들이 자기의 진짜 모습을 보려 하지 않고 자기가 만들어낸 그런 환상으로, 자기의 욕망의 눈으로 자기를 그렇게 보고 진짜 모습을 볼 때는 오히려 실망을 하더래요. 진짜 모습을 볼 때.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우리 자녀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신다고 오늘 모이셨잖아요. 혹시 우리 아이들에게 너 이런 사람 되라, 너 저런 사람 되라 그럴 때 우리 아이의 진짜 모습, 하나님이 만들어진 그 모습,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형상, 그 모습 그대로 보려고 하지 않고 내 욕망으로 우리 자녀들 혹시 기르고 있지는 않은가요? 하나님께 준 그 복을 그대로 받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복으로 자녀들에게 채우고 싶어하는 나의 욕망으로 혹시 자녀들을 기르거나 교육하고 있지는 않은가요? 우리 하나님 앞에 복 받기를 원하고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하지만 종종 우리들의 기도에는 내가 채우지 못했던 것들로 채우려고 아이들에게 압박을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대로 보려고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형상 그대로 그 가치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나의 욕망의 눈으로 우리 자녀들에게 내가 채우지 못했던 것을 채우려고 하는 그런 눈으로 보려고 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오늘 이 저녁에 우리의 기도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우리 아이의 인생을 저도 그대로 존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이도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주셨으니 오늘 말씀대로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며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만든 그 형상 그대로 우리 아이가 잘 목적대로 자라서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되 하신 그 복을 우리 자녀들이 그대로 다 받기를 원합니다라고 우리 하나님 앞에 그런 말씀의 원초적인 기도를 한번 들어보면 어떨까요?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우리 자녀들을 잘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보다도 더 멋지게 우리 아이들을 키울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세상은 여러 가지로 우리가 우리 아이들에게 이렇게 판단하고 저렇게 판단하고 세상도 우리 자신을 판단하거나 자녀들께 판단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그 자녀를 완전한 자로 이미 세우시고 그를 통하여서 필요한 곳에 보내심으로 그 학교가 되었든지 직장이 되었든지 아이들의 삶의 일터가 되었든지 그곳을 우리 자녀를 통하여서 완전하게 세울 수 있는 충분한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능력을 가진 자녀인 것을 선포하고 고백하고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하실 때 우리 자녀들이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주신 그 능력과 그 형상과 그것을 가지고 그것을 완전하게 세우는 그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자녀들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마지막으로 이 고백을 하고 말씀을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나는 숫자로 환산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작품이다. 여러분 믿으세요? 여러분 누군가의 평가에 이제 놀아나지 마세요. 가끔 속상할 때 있잖아요. 교회 사역하기 싫을 때가 있고 차라리 교회를 떠나버릴까? 차라리 그 사람 안 볼까? 그럴 때 이렇게 선포하세요. 나는 다른 사람의 판단을 통해서 결정되어지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위대한 작품이다. 누군가의 판단에 의해서 결정되는 존재가 아니라요, 이미 하나님께서 여러분